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달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에서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3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가 지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의 암흑기를 맞이하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이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이방인과 또 이제 남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돌아오면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려고 매년마다 노력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중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두 부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나이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시하고 갑니다. 천사의 계시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되죠. 아기 예수는 곧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며 자랐다는 데 있습니다. 율례와 법들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며 성장했다는 것은 곧 그의 부모님의 신앙,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참 이제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대로 예수님을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나 이 성장 과정은 유대인이 아닌 그 유대인으로 이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전과가 2장 39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또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며 키웠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그 전통의 방법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행하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8일이 되자 요셉 부부는 이스라엘의 율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이제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12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녀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다는 관례 때문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남자아이는 40일이었고 여자아이는 80일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또 헌신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드렸고, 속죄제는 출산에 대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때 번제의 제물은 양이었고 속죄제의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출산한 산모이기에 이 정결 예식을 드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아기를 낳은 집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줄이 걸려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90년대에도 80년대에도 도시에도 그런 집들이 간혹 있었어요. 보니까 고추도 달아놓고 뭐 숯도 이렇게 달아놨던 기억을 제가 보았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선뜻 이제 산모를 위해서 신방을 가는 것을 꺼려하는, 또 꺼려하는 그러한 집도 있습니다. 세 번째, 헌신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 요셉 부부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 부부가 드린 제물은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가정은 형편이 그리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 부부도 아마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이제 태어나게 하셨을 때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게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방이 이제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 부부의 가정 형편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 구육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이나 또 여행자들이 묵고 가는 여관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산비둘기나 이 집비둘기는 산비둘기는 이제 암수 한 쌍, 집비둘기는 2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만 봐도 그렇게 예수님의 가정은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 부부는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관습, 이 절기를 지킨 것을 우리에게 지켰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고 그 날들을 마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부부는 율법만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 또 이제 이렇게 그 절기를 아주 성실하게 지키며 이제 살았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이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월절의 역사와 또 의미와 또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1세기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국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사시는 그 백성들은 매년마다 해년마다 이제 돌아오는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평생 소원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고 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중동 지역에 이렇게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이 메카 성지를 향해서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년 해년마다 유월절이 이제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과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그 부모님이 찾아다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이제 들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은 율례와 이 법도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이러한 그 유대인 방식으로 예수를 키웠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중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은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도 보면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도 율법의 전례대로, 주의 율법으로 늘 이제 요셉 부부는 이렇게 율례와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도 이제 이스라엘의 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유대인의 아이로 이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례와 절기를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고 또 세례도 받으셨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제 사셨습니다. 전형적인 그 유대인의 모습이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역시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아는 지혜로운 부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사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신앙을 지킨 그분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육과 훈련도 있고 성경 통독과 암송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모가 자신들의 신앙을 이제 위해서 율법과 절기를 지킨 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숭고한 정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우리는 꼭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이제 사역이고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사랑을 온 세계에 우리 주위에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감사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 그 사랑,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는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유럽 코스타 지피를 인도하고 오신 담임 목사님 그 사역과 건강을 축복하옵소서. 2015년 전반기 말씀삼 성경대학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년 초등요셉 겨울 성경학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봄 말씀 사경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강사 임종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 탐방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를 통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배 중보 기도팀을 활성하게 하시고 이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